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익명과 실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창세기 1장 1절.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로 성경이 시작되죠. 근데 이 태초의 하늘과 땅은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인가? 또한 태초는 언제를 태초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뜻을 오늘은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힘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유튜브의 목적은요. 성경 66권 전체를 말씀대로 해석하여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인터넷 IA, 어, 쇼트 등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말하는 것이 시대와 동떨어진 꼰대 같은 말일지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이 단순한 종교 서적인지 진정 세상의 근원을 기록한 신의 말씀인지,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영 안에서 깨닫게 된 사실들을 영상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성경도 다 읽어주는 그 어플들이 있고 하는데요. 그렇게 아무리 글쎄요. 내가 직접 읽고 듣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게 되는 이유가 성경이 너무 좀 어려워요.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야만 조금씩 감이 잡히는 게 성경이라서 그러는데, 몇 가지 규칙들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그 규칙들을 따라서 읽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재미가 날 겁니다. 그리고 소설보다 더 즐겁고 신비해요. 성경이. 네, 그래서 그것들은 차후 계속해서 하나하나 그 즐거움들을 여러분에게 공유할까 합니다. 그 전에 부탁의 말씀은요. 사람의 능력 중에는요, 무한대의 부정과요, 무한대의 긍정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단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서 저 말은 틀렸다로 규정하지 마시고, 저런 해석도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태초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로 돼 있는데, 기록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 태초는 도대체 언제냐 해서 오늘은 태초를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늘과 땅을 다룰 겁니다. 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와 지구의 창조의 시기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탄생 시기가 맞을 것이다. 아니다. 그 이전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왜? 성경 곳곳에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제가 다 모아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님을 오늘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4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가 언제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계가 있잖아요. 현재가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고 천년 왕국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 성경이 말하는 세계는 도대체 몇 가지냐, 몇 개가 있느냐를 보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네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드릴게요. 먼저 이 세상을 알아야만 태초가 언제를 말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야 하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의 20장 4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나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이에 나 손에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년 동안 유지되는 왕국,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것은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냐면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걸 사랑과 사단의 세력과 마귀들을 다 한꺼번에 심판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끝을 내시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나라가 맞죠.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지구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새 하늘과 새 땅들이 네,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세 개를 살펴보았고요. 세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세상. 두 번째는 마지막 종말을 통해서 그 다음 노아의 형수로 쓸어버렸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이고요. 그 다음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나라. 우리는 천년왕국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마지막 우리 때의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천년왕국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가는 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것도 다음에 살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도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 주기도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 배우는 주기도문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이거는요. 기도하는 방법을 뜻해요. 그래서 주께 엄연히 말하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진짜 예수님의 주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십자가를 이제 지기 위해서 네, 그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제 그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 들으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쭉 이렇게 기도로서 네,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게 진짜 예수님의 주 기도문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쭉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구나를 스스로 다 깨닫게 됩니다.
해서 요한복음 17장은 반드시 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두 가지 세상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요. 오 아버지셔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있기 전은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가 있기 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영에 해가지고 엉뚱한 해석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사람 보고 읽으라고 써준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사람한테 읽으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글을 알고 그 글을 읽을 줄 알고 그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도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게끔 그렇게 써주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상하게 뭐 영적인 논리, 영이 어떻고 영의 세계가 어떻고 하면서 이상한 막 논리들로 자기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철학을 가미해갖고 개변들을 늘어놓는데 성경은 첫 번째는요, 말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그렇게 해가지고도 해석이 안 된다. 그거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영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억지로 해석하다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세상이 있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밟고 있는 이 지구의 세상이 있기 전을 뜻해요. 그게 어디일까요? 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한 그 어느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어느 때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가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가 그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는 뭐냐면은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라고 돼 있죠. 그리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라고 돼 있죠.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오른편에. 네. 그리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지구에 계시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은 아니잖아요. 지구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천년왕국을 말할까요? 네, 천년왕국은 천년만 딱 유지되고 없어지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은 영원한 나라는 백보자 심판까지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을 지나서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성이 돼서 창조가 돼서 영원히 유지가 되는 나라가 펼쳐지잖아요. 이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기초.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초는 아직 놓이기 전이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펼쳐지기 전에 이미 지구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이 말의 사랑의 말에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가면서 이제 구절이 해당 구절이 나타날 때마다 왜 그렇게 표현이 되는지를 쭉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상이 있기 전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세상이 있기 전은 이 지구가 있기 전이니까 태초를 말하는 거고요. 기초가 놓이기 전이라고 그랬으니 아직 만들어질 세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지구와 우주는 존재했으므로 완성될 영원한 세상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는 4개 세상이 있습니다. 기초가 놓이기 전은 천년왕국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천년왕국을 통해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과정을 걸쳐야 한다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기초가 놓이기 전은 영원한 나라로 해석이 되어야 맞습니다. 천년왕국은요. 그냥 가가지고 영원토록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년이라는 한계가 딱 그어져 있어요. 천년 동안만이에요. 천년간 유지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아들과 딸들로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교리가 맞지 않잖아요. 성경 어디하고 비교해도 그런 해석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죠.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이 천년왕국에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가가지고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 사도의 역할로 이들이 그 세상을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그 계시록까지 가면은 자세히 왜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지 근거들을 제시해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상한 막 교리들을 해가지고 사람들 막 또 이상하게 막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리니까는 그 중에서 이제 성별해야 된다 이러면서 교리를 바꿔가는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네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는 우리가 사는 우리의 그 우주의 세상을 말해요. 지구뿐 아니라 우주의 세상까지 포함입니다. 우리 세상은. 마지막 재림 때 환란을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약속하신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 기초가 안 놓였다는 소리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과대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때 쫙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세상은 언제냐? 네, 이게 오늘의 주제죠. 자, 세계 세상, 위의 세상은 창조해가지고 앞으로 창조될 세상들이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의 세상은 언제냐?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아니에요. 네, 왜 그런지 살펴드릴게요. 태초의 세상은요, 태초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영혼의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태초를 이해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네, 태초를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계산이 안 되거든요. 태초를 어떻게 계산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지구의 시작이다. 이렇게 다들 해석하고 그렇게 교리들을 세우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하고 전혀 틀린 교리들이에요. 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세계를 인간의 사고로 이해하려면 머리만 복잡해지고요. 막연히 끝이 없는 세계 정도로 답을 내리고 말 겁니다. 하여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태초라고 그랬으니까 태초는 시간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먼저 살펴봅니다. 영혼에도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혼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없을까요? 영혼이니까 시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혼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만약 영혼에 시간이 있다면은요, 그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산할까요? 백만 하나, 백만 둘 하다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요, 영혼에 시간이 있다면 영혼은 한정된 것이 되죠.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시작과 현재를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영혼이라 말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헤어 영혼에는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영혼에는 시간이 없다는 게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시간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몇 번 정도는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 너희가 잡혀간 지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도를 이렇게 딱 확정해 주신 게 몇 번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시간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 관련된 걸 말할 때는 시간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때가 되면
때가 이르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오늘 다 함께 살펴드립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시간을 만드신 분이 왜 자신과 관련돼서는 시간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는요, 영혼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때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네. 영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밤이 없대요. 네. 다음 계시록 21장 23절에도요.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에는 해나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해나 달이 없으므로 시간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하여 영원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때가 이르러 뭐 이런 식으로 때로 표현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세상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몇 월 며칠 뭐 아니 지금부터 뭐 몇 년 후에 몇 시간 뭐 어느 시간에 뭐 이런 표현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다만 그 후손들이 뭐 400년 후에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고 뭐 출애굽할 거를 미리 그 말씀해 주시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실 때 특별히 사용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태초란 영혼의 어느 시작점입니다. 태초란 언제냐 그러면 영혼의 어느 시작점이에요. 그럼 그 시작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언제를 태초라고 말할 것이냐? 성경적으로 다 찾아보고 몇 번을 고쳐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본 결과 결론이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태초는 영혼의 어느 시작점인데 영혼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막연한 어느 영혼의 어느 시작점이에요. 그 시작점인데 그 시작점은 언제냐? 이게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어느 시점을 태초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초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어느 시점을 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왜 이런 말이 가능한지 아세요? 태초에는 시간이 영원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에 시간이 있다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곤란하겠죠. 근데 영원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또한 영원의 세상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태초는 하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어느 시점을 태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 시작하실 때 무엇을 먼저 시작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첫 구절에 태초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는요. 영원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 때 중에 태초, 처음, 시장의 출발점, 세상의 모든 근원이 언제냐? 이걸 품고 있는 게 태초입니다. 태초. 근데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랬어요. 근데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게 이 지구일까요? 네,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태초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어느 시점을 태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요.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여 지치지 않으시기를 네,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죠. 어떤 기도를 하고 내가 힘들 때 내 시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내 젊음의 시간도 뭐 10년, 20년, 30년, 뭐 길어야 40년인데 이런 시간의 개념에서 시간의 그 규례 속에서 우리는 사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내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하고 욕심이 많고. 근데 하나님은 다 때에 따라서 하시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때가 너한테는 가장 적합한 때다. 예. 그리고 지금 너한테 이거를 주고받자. 너의 기도를 들어줘서 이것들을 한다고 치자. 그럼 너를 더 망가뜨릴 건데, 너의 최고의 때는 나와 만나는 그때가 너의 최고의 때다. 네.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때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막 하다가 한 10년 하다 보니까 지쳐 이제. 하나님 그냥 보기도 보여달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네. 그래서 10년 후쯤이면 이제 신앙이 그냥 뚝뚝 이렇게 차가워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러고, 하나님은 때로 그 시간이 없으니까 때로 때의 개념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왕이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을 죽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면은 뭐 좀 더 깊은 다양한 어떤 신앙의 즐거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영원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뭐 100년, 200년, 1000년 이게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식간이겠죠.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뭐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때의 개념과 나의 시간의 개념을 한번 구분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요. 주 안에서 화평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